욥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의 말씀은요, 빌닷에 대한 욥의 두 번째 응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불친절했던 이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욥이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요, 지금까지 욥을 한 10번이나 꾸짖었습니다. 10번이나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욥에게 허물과 또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또 욥의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지나치게 간섭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욥의 친구들은요, 스스로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욥의 허물을 증명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가치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고난받게 하실 리가 없다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원수처럼 나타나신다라는 이 욥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욥의 허물을 증명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에게 찾아왔던 이 모든 환난, 누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왔던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난의 문제이니 남이 대신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욥의 고난과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문제와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오늘의 위기와 고난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보고 또 영적인 통찰력을 구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부단히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나에게 찾아온 위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을요,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만난 위기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욥기 1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욥은 계속해서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고 자신을 그물로 에워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8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막으신다라고 말하고요, 9절에는요, 명예를 빼앗으신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요, 사방에서 삶을 황폐케 하셔서 소망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욥이 부르짖는 호소에 당장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당장은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당장 이렇다 할 움직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요, 욥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간구합니다. 우리는 욥이 표현한 이 자신의 처지를 읽으면서 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욥의 신앙이 처참한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환난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신앙임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욥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오늘 내가 욥의 처지였다면 욥과 같이 시험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문제를 붙들고 울며 기도하였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이 죄악된 세상과 사탄 앞에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요, 욥의 친척과 친구에게도 동정받지 못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중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왜 이렇게도 자신의 죄와 직접적인 상관도 없이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당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성경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욥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욥은요, 오늘 19장 14절 말씀처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떠하셨습니까?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에게는요, 3번씩이나 부인당하셨던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욥기 19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욥의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전에요, 욥은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손을 얹어 중재해 주실 판결자가 없음을 두고, 중보자가 없음을 두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하루 이틀 깊어지고 길어지면서 욥이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욥의 영안이 조금씩 그리고 점점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는데,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는데 그분이 제발 좀 나의 슬픔과 억울함을 변호하여 주시기를 애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 와서는 비로소 그리고 드디어 살아계신 구원자, 살아계신 구속자를 욥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요, 욥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욥의 고백을 통해 부활의 소망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욥은요, 단순히 육체의 고난에서만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자를 기다리는 간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간절한 기대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라는 강력한 확신의 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제 욥은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실 구속자, 구원자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이 인내를 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욥기 20장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욥기 20장에서는요, 앞서 욥의 대답으로 인하여 격분해버린 소발이 욥에게 두 번째로 변론하는 말씀이 2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소발이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욥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일은 잠시뿐이고 궁극적으로 악인에게는 파멸의 운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소발의 말의 요지입니다. 소발의 논리도 무엇입니까? 욥의 지금 처한 현재 상태만을 기준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단순히 넌 죄인이야, 죄인이라고만 단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악인의 행복은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정죄할 뿐입니다. 죄인의 운명은 이러하니 똑똑히 알아두라 욥아, 이렇게 정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소발은 욥의 대답을 가만히 듣고 나서 모욕을 느낀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그 마음의 답답함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성급하고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지고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이 말씀하듯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를 맹렬히 바라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잠언 19장에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발처럼 급하게 성급하게 성을 낼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급하고 부당한 분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일 때문에 생긴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요, 그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어서 소발은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발은 악인의 승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은 잠시 동안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발이 경험을 통해 이끌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욥의 악함과 경건치 못함을 증명하려고 다음과 같이 소발은 변론을 하는데요. 첫째, 악인의 교만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까지 미친다 하여도 그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처럼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요, 악인은 그의 형통함을 본 자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보아도 결코 찾지 못할 정도로 꿈이나 밤의 환상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요, 악인은 빼앗은 재물을 되돌려 주게 될 것이고 그의 자녀들이 오히려 구걸하게 될 것이고 비록 그가 청년처럼 건장하다고 하더라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발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악인은 잠시 형통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순식간에 몰락할 것이다. 이것을 욥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타인의 환난을 이렇게 소발처럼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의미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욥기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요, 죄악의 단맛과 쓴맛에 대해 소발이 이어서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란 입에 물고 있을 때는 한없이 달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일단 목구멍을 넘어가게 되면 뱃속의 창자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라고 소발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악인의 운명에 대한 소발의 생각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악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속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악인에 대한 이러한 고백을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장 20절에서 29절 말씀에 와서는요, 궁극적으로 악인이 파멸의 운명에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소발은요, 자신의 변론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라는 결론과 하나님이 악인에게 정하신 기업은 파멸뿐이라는 그 결론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 정해놓으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악인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 소발의 말처럼 그렇게 모든 일을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발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도 욥에게 함부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제 말씀을 읽을 우리들도 먼저는 악에 속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함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욥기 19장과 20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